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디모데를 보낸 이유, 디모데를 보낸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에 쓰여진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바울 서신 두 번째로 쓰여진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갈라디아는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그러한 지방이었고,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의 말씀을 주었는데 많이 이게 책망, 권면을 많이 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난, 환난, 고난 가운데서도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칭찬을 많이 했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제 3장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주어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보니까 이제 1절, 2절 말씀에서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폭도들에 의해 핍박을 받습니다. 막 죽을 지경까지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3주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게 가르치다가 이 바울 실라는 아덴으로 가고,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인데 아테네가 아덴 이렇게 불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두 번째 큰 도시이고 여기에서 아덴으로 일단 임시로 옮긴 거예요. 옮기고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디모데를. 우리가 이제 디모데를 보낸다. 그런데 디모데를 왜 보내냐? 디모데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디모데를 보낸 이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낸 이유, 교회에 주의 종을 보낸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가난, 고난,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려 디모데를 보낸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려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려고 지금 보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번영하는, 약동하는 그러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가난, 고난, 환난 가운데 있었죠. 물론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 3주간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열심으로 말씀이 전해졌던 그 순간을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도 받고 사모함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러한 에클레시아 디아스포라의 교회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지도자가 없으니 흔들리고 지도자가 없으니 굳건히 서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기 때문에 지도자를 보낸다. 그러기 때문에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만난 청년이었었어요. 청년. 그런데 디모데는 이미 어느 정도 신앙에 준비된 자였었어요. 어머니는 유오디아, 유대인. 아버지는 순두계, 헬라인, 그리스 사람,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혼혈이네요. 혼혈. 지금도 혼혈하면은
약간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순혈주의자예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래서 혼혈하지 않습니다. 혼혈한 이 디모데, 도시에서도 유대인으로부터 헬라인으로부터 어떤 편견과 그러한 조롱과 뭔가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아이가 잘 자라났어요. 무엇 때문에? 어머니의 신앙. 무엇 때문에? 외할머니. 그러니까 어머니 유오디아의 어머니는 누구인가? 로아스인데 신앙, 믿음이 견고한 자였었어요. 그래서 로아스, 유오디아, 디모데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으로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편견이나 주변의 여러 이웃들의 조롱이나 무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잘 자라났죠. 그런데 어떤 신앙? 유대인의 신앙 정도였었죠. 유대인의 신앙.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영적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영적 아들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하여서 회심하고 그리고 바울의 참아들, 영적 아들이 되죠. 내 아들 된 이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 환난, 고난 가운데에 있는 너희들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낸다. 환난 가운데서도 가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다는 것이죠. 가난이나 환난이나 시련, 고난 막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두 가지. 어떤 사람들은 흔들리고 믿음에 떠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비온 뒤에 땅이 어떻게 돼요? 굳어지는 것처럼 시련이 있고 힘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이후에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있죠. 더 단단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분별력 없이, 판단력 없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영적 아들 된 디모데를 파송한 것이죠. 홍해 앞에 어쩔 줄 모르고 지금 우리 여기 어떻게, 홍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우리 다 뒤에서 적군들 오고 분별력 없고 판단력 없고 우왕좌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 탁 지팡이 들고 홍해가 쫙 열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광야에서 이게 어떻게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 다 죽으라고 이거 보낸 거야. 걱정하지 마. 모세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만나와 매출하게 쏟아주시고 반석 탁 치니까 물이 쏟아지고 말씀으로 전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온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말씀 위에 서라고. 이제 그 다음 계속 나옵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고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서면 돼요. 쏟아지는 선포되는 그 말씀 붙잡고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너희들 설 수 있다. 대선을 위해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럼 저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 무엇인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라. 시험 들지 않게 하라. 디모데를 보내서 시험 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않게 하려고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이 세상에 정말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시험, 시련, 유혹,
귓속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또 막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사람을 통하여서나 사건을 통하여서나 자연 재해를 통하여서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 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디모데를. 자, 시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시험. 아브라함,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다 하시면서 시험하시는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이거 바쳐라, 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사흘길을 아들 이삭 같이 데리고 가죠. 땔감을 누가? 아들 이삭이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17살인데 청년이에요. 이게 지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셨어.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이제 제물이 자기인 거 알았어요. 모세도 아브라함도 순종, 이삭도 순종, 다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야야야, 죽이지 마. 수장이 저기 걸려 있는 거 보여주면서 내 아들 죽이지 마.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다. 순종하는지 알겠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죠.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 사단의 시험에 하와 넘어간 거예요. 시험이 오면은 이 시험을, 누구에게나 다 시험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시험 없습니까? 시험이 닥쳐오죠. 시험이 닥쳐오는 것을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이면 함께 이걸 극복하고 이겨내고, 마귀의 시험 극복하고 물리치고 하와는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여러 사단 마귀의 시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계속 넘어져 있고, 베드로 시험에 넘어갔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시험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있고요, 시험 받아서 넘어졌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 것이죠. 디모데를 보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혹시 들은 자가 있으면 일어나라 이거예요. 회개하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렇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혹시 시험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디모데를, 돌아오라고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시험 많이 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고 다투고 있고 너무 힘들어하고 있고. 주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이 말씀 가운데 시험에 빠졌으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시험이 혹시 닥쳐오면은 이 환난, 시험, 고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려고 이렇게 디모데를, 주의 종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맞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3번 하셨어요. 어찌하여 차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보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지 여러분, 요거 하나 만드는 것도 지금은 많이 숙련이 됐지만 2년 넘게 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제 마음과 저를 통한 지식과 저를 통한 경험과 하나님의 인스파이어, 영적인 그런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라고 전해드리는 것이죠. 우리 단톡방에도 전해드리기도 하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무장하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연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 말씀을 무장하면. 자, 기도, 말씀, 그리고 찬송, 믿음을 부르는 찬송, 합심하여 부르는 찬송, 영으로 부르는 찬송 가운데 바울과 실라 찬송 부를 때 감옥에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옥토가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나고. 이렇게 어떤 시험이 닥칠지라도 보냄 받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겨내었던 것처럼 저와 함께 주님께서 보내주신 주의 종과 함께 어떠한 시험이 닥칠지라도 이겨내고 극복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는 너희가 굳건하게 서게 하려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려고, 혹시 시험 들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세 번째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주 안에서 그냥 굳게 서는데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서다, 여기에 서다, 이것은 헬라 원어의 스테코인데 최전방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에서 온 거예요.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진지를 지키듯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서 확고히 지속적으로가 중요해요. 확고히 지속적으로 서게 하기 위한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군사적 용어로 최전방에 있는 군인,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적군이 있잖아요. 적군이 이 당시에는 뭐 활, 칼, 창 이런 거 가지고 싸울 때인데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활, 창, 칼. 우리의 적군은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 사단. 프론티어 라인에 바로 전쟁 그 바로 앞에 우리 지금 막 원수, 마귀, 사단이 영적 활, 창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확고하게 서 있어야죠. 확고하게. 흐리멍덩이 아니라, 흐지부지가 아니라, 간당간당이 아니라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나 5년 지속적으로 5년 이렇게 확고히 서 있었어. 지금은. 나 10년 확고했어. 지금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확고히 있어서 좀 이게 좀 잠시 앉아 있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70 정도까지 할래. 80까지 할래. 90까지 할래. 100살 살면 100살까지, 120살 살면 120살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또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5년, 10년, 20년, 70세가 이제 정년인데 우리 노회는 75세더라고요. 75세까지 또 앞으로 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또 저 이후에는 누가 세워질지 모릅니다. 이 세워지는 자를 통하여서 함께 지속적으로 확고히 뭐 안에서? 주 안에서. 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뭐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확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 지금 디모데를 보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것이다. 주님 안에서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서 있으시면서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시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